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직전에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숨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세마포에 싸서 이제 자기의 묘실에 이렇게 두는 그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결국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속건제물로 죽으시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시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처럼 자기의 모든 것 또한 가장 소중한 가장 값비싼 이 묘실까지 전 재산을 다 들여 살만한 그것까지도 목숨뿐만 아니라 다 바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재물을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어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거나 오늘 내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과연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낙이라는 존재는 태어나자마자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다 목을 잘라버리라고 했고,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이 나비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이 길에 버려져야 되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태우고 간 그 어린 양,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는 목이 꺾어서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신 신령한 나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목이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떠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로 구속함을 받지 않는 이상 모두가 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가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까지 끝까지 들어간 신령한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으며 예수를 섬기는 가운데 신령한 나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첫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죽음을 초월해서 주님을 섬기는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동안 숨어져 있었는데
오늘 43절 말씀에 갑자기 나타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생명의 말씀, 그 귀한 말씀과 사랑을 받았던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없을 때에 그가 나타나 진짜 장자의 모습, 진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려 했던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죽음도 불사하고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그가 요구한 예수님의 시체는 원어로 보면 이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푸토마라는 시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몸, 소마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는 마가복음 15장 45절 말씀을 볼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죽은 몸에 푸토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그 시체 역시도 냄새가 풀풀 나는 썩어져 있는 푸토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으로 거듭난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죽은 몸이라고 부르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으실 수 있냐는 뜻이죠.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며 영원히 떠나가시느냐 라고 했듯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여전히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곧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대로 요셉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도 이 시기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몸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곧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산자의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산자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죽음을 초월하는 산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늘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산자의 신앙을 가진 신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고 이사의 말씀에도 보면 이사에서 55장 10절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말씀은 이미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 즉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얻은 이러한 산자의 신앙을 이 아리마다의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도 사는 것이요 죽어도 사는 것이요 언제나 예수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도 불사하고 당돌하게 아리마다의 요셉은 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의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는 산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메시아가 부자의 묘실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그저 성령만 의지했는데 모든 삶이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삶, 사도행정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놓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듯이 약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살ጭ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에 있었지만 사망에 얽매일 수 없으셨습니다.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별 수 없이 분명히 육체가 죽었다 그러니 끝이야 라고 말했지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죽음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의 몸은 부자의 요셉의 묘실에 계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방불하여 예수님의 영은 역시나 살아계셔서 부자의 묘실에 계셨지만 죽음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몸은 부자의 묘실에 계셨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 행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사망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요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는 육신적인 생각이 완전히 깨뜨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그래.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죽으면 끝이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다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다 죽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산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행할 때 구원의 약속을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항상 마음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가운데 죽음을 초월하는 산자의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같이 죽음을 초월하는 산자의 신앙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겁없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산자의 신앙이었습니다.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 직면한 이스라엘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살기등등하고 위험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렛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요.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당돌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몸을 요구한 것이죠. 여기서 당돌하다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겁없이 계산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계산하지 않고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건축이나 선교나 구제 등의 하나님 일을 행할 때 겁없이 계산하지 않고 행해야만 마음에 있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딱 감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만 온전히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목숨을 비롯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마음먹었어도 순간적으로 지금 이것을 드리면 돈이 생길 일이 없는데, 그러면 아이들 학원비나 밀린 전기세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돈이 그러면 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 돈이 생기면 드릴까? 라고 이리저리 계산하다 보면은, 재다 보면은 아무 걸 또 하나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은 날 못 나요 라는 그런 식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장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도 뜻임을 알았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재지 않고 지금 자기가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겁없이 당돌하게 계산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잘못되면 여지없이 잡혀서 감옥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계산하지 않고 겁없이 당돌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모험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껏 살아야 100명 정도밖에 못 사는 세상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지구에서 살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비교해보면 점도 안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에 찰나같은 세상이요 그것도 수가 수풀뿐인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짧은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모험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돌에 많은 신앙의 모험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 모험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겁없는 신앙, 당돌하게 모험하는 신앙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겁없고 계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겁없이 담대하게 계산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죠. 한편 이 같은 요셉이 당돌히 나가는 겁없는 신앙의 모습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았습니다.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딱 박혀서 그 녹슨 세 개의 못으로 양팔과
발을 모아서 꽉 박혀있는 그 못인데, 그 예수님의 몸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휘어져 있는 그 못들을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그것을 또 휘어진 못을 조심스럽게 펴가면서 예수님의 몸을 다 내려놓을 때 정말로 그는 머리에서는 진땀이요 이마에서는 흐르면서 그렇게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을 무덤까지 그는 자기가 직접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라고 했듯이 요셉은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예수님을 들쳤고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새 무덤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옮긴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놓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의 몸을 끝까지 참고 새 무덤까지 직접 옮기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을 세마포 옷으로 싸서 입혀드리고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곧 예수님을 깨끗이 닦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그 무덤에 장사 지낸 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이날 공회원했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져왔지만 직접 세마포로 싸서 입혀드리고 무덤에 장사하는 일에 직접 힘을 다해서 일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은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국회의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요셉인데 남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옮기고 깨끗이 닦아서 세마포로 입혀드리고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직접 내가 행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참제자는 산자의 신앙으로 계산하지 않고 겁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겁없이 계산하지 않는 어떠한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맡기거나 하지 아니하고 직접 행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만이 구원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영에 속한 신령한 자들이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지금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5천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대만의 약죄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햇불한 약을 주셨는데 그 사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 84세 때 언약을 주신 후에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풀무를 보여주는 가운데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개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무는 불같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약속을 어긴다면 죽게 된다는 상징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반드시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후에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것은 맹세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횃불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멈추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전승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 거듭나서 산자들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몇 2000년 전에 죽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산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육신은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산자가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드디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대째인 요셉에게 전승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요셉 역시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곧 요셉은 자기가 믿은 것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믿는 믿음, 곧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처럼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조금 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요셉은 죽어서 자기 유언대로 가나안 땅 세겜에 묻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요셉도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대로 산자의 신앙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잠깐 우리 찾아보겠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 32절을 보겠어요. 3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다.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약대로 아브라함의 4대손인 요셉의 묘뼈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세겜의 첫성인 세겜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헤브론 약은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에 다윗과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신약시대의 바울과 또한 이 교회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었어도 그 죽음이 예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언약은,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경륜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산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한편 요셉의 뼈가 묻힌 장소인 세겜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매달하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매달하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가의 무거운 짐을 다 지셨듯이 가나안 땅 세겜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십자가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죠. 이미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죄라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몸을 전제물로 부어드리는 것,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것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으로서 세겜의 첫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뜻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새벽 일찍 일어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장차 우리도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가 다 부활하고 변화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상징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요셉의 큰아들이 에브라임이었듯이 2000년 전이 지난 후 이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이라는 말씀에서 라마다임이라는 말과 아리마다는 말은 어근이 같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산자의 신앙의 맥이 신약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에까지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하거나 겁없이 겁먹지 않고 행하는 산자의 믿음으로 이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산자의 신앙인가? 과연 나는 산자의 신앙으로 겁없이 당돌하게 계산하지 않고 행하는 신앙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계산하지 않고 겁없이 행함으로 내가 직접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 신령한 요셉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의 놀라운 설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오전 9시부터 12시 정오까지는 3마디의 말씀을 하셨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4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6마디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아버지요, 7번째 말씀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죽음도 불사하는 산자의 신앙과 예수님의 싸늘하게 식어있는 죽은 부토마가 아니라 여전히 따뜻한 소마의 몸을 요구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산자의 신앙,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나아가 이러한 겁없이 계산하지 않는 산자의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거듭난 예수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의 심령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도 반드시 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죽음을 초월하는 산자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겁없이 계산하지 않고 내가 직접 수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면 거기에 대항할 것이 아니라 산자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면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당돌한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했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다들 한국교회를 핍박한다느니 이 사회주의 세상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대항해서 의를, 공의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핍박을 당하여도 어떤 환난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심지어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죽음을 초월하는 산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사 우리의 이 산자의 신앙을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저와 함께 영생복락의 복을,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진짜 신앙, 신령한 자, 신령한 야곱, 신령한 아브라함, 신령한 요셉, 신령한 아리마다의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거듭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게 해달라. 늘 말씀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아리마다의 요셉처럼 죽음을 초월하는 산자의 신앙이 이걸 원합니다.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신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돌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겁없이 행하는 그런 모험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직접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 이러한 산자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큰 상급받는 복된 자로 오늘도 변화시켜 달라. 이 시간 옆에 사람을 시카지 마시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